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17장 7절로 27절, 23절까지 우리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쭉 말씀을 있는데 우리 우선 7절, 8절 읽고 제가 말씀을 요약하면서 나머지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다. 그리고 다른 신 그리고 우상을 경외하고 섬겼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은 결국 불신자 세속 사람들이죠. 그들의 규례, 그들의 길을 따르고 또한 이스라엘 여러 왕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세운 그 율례를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9절에 그래서 점차로 불이 의롭지 못하게 행했고 또한 대역, 하나님을 대역하고 또한 산당에서 이들이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한 이방 사람, 하나님이 쫓아내신 가나안의 이방 사람과 같이 그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선견자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을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도록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14절에 듣지 아니하고 목을 곱게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빛과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길은 저버리고 우리 어둠과 사망의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례 또한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을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 그 우상이죠. 헛된 것을 쫓아서 허망하여졌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따르지 말라고 하신 이방 사람, 불신자들을 따라서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 탐욕,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 두 금송아지를 세웠다.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것. 두 개를 세운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나눠졌을 때 여로보암이 남쪽 베델에 또 하나의 제단을 세우고 북쪽에 단의 제단 두 개를 세웠기 때문에 그 두 곳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세라 목상, 그 다음 1월 성신을 경배했다. 1월 성신을 특히 경배한 것은 므낫세가 그렇게 하였고 또 바알을 모든 왕들이 섬기고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17절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그 다음에 복술과 사술을 행했다. 이거는 이제 그들의 가나안의 이방 신들의 관습을 따라서 임신 제사도 드리고 그 점술, 사술, 복술을 행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격노하게 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신이 놓아사 그들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유다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의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율례,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든 그 관습을 행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침략을 해서 또한 괴롭게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가뭄이 들어서도 괴롭게 하고 농사를 져도 수확이 없어서도 괴롭게 하는 이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략군의 손에 그죠? 외적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정복해서 그 땅에서 살게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젖과 꿀이를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사람들의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10지파는 지금까지 영원히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셨다는 거죠. 근데 2지파 남유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남유다가 있고 10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열 왕국이 되었는데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 큰 죄를 범하게 하매 그런 것.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냐? 여로보암 1세가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아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이 우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큰 죄를 범하게 했다.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북이스라엘이 한 208년, 210년간 지속이 되는데 저기 여로보암 1세 때부터 호세아까지 한 19왕이 지나면서 되는데 그들 어느 왕도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다.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각 근동에다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이방 민족을 다시금 데리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에 살도록 해서 결국 그들의 피가 혼혈 섞여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역사적으로 이 10지파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한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자기 탐욕이고 자기 중심성입니다. 결국 목적은 뭐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여기도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이랬죠.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그 근본 목적은 무엇이냐? 탐욕과 자기 중심입니다. 근데 우상에는 고대 근동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가나안이나 페니키아의 가장 대표적인 그 우상이 누구냐? 바알이라는 거예요. 이는 부자 되는 거, 만몬, 그죠? 그런 풍요, 번영을 갖다 주는 거가 주는 농경, 이 가나안 지대는 농경 사이기 때문에 농사의 주신으로, 주요 신으로 우리 바알을 섬겼고, 그 다음에 아세라가 그는 하나의 우리가 보면 쾌락, 그 윤리의 파괴, 도덕적인 그 파괴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가장 본성이 지금도 마찬가지 두 가지예요. 내가 탐욕을 위해서 내가 잘되고 번영하고 풍요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또한 그것을 이루어졌을 때는 돈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쾌락이에요. 돈 갖고 할 수 있는 게 쾌락. 결국 죄 짓고 도덕적으로 그 윤리가 파괴되는 그런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금송아지가 우상이에요. 이거는 이집트의 아피스 송아지 상을 형상화시켜서 이거인데, 이게 소가 힘의 상징이잖아요. 권력, 힘, 이런 거가 이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가 15절에 보면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여진다라는 것이에요. 허무하다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는 헤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에도 헛되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헛되다는 거가 그게 영어로는 베너티인데 히브리 말로는 헤벨이에요. 헤벨이 이 수증기, vapor, 이 수증기나 한숨 한번 훅 쉬는 거, 한숨. 금방 사라지는, 그게 이제 헤벨이라 그래요. 헤벨, 이 우상은 헤벨이라 이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나의 허구고 허망한 것이에요. 근데 우상을 뒤쫓아서 우상을 따라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을 쫓는 인생이 허망하여진다. 하발이라는 얘기예요. 헤벨하면 하발된다. 그런 거. 헛되이 행하면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우상을 헤벨을 쫓은 사람은 결국은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우상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권면하사 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탈출하게 하시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을 주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느냐?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도 반면교사해서 이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망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것. 죄를 범했다는 것은 불의한 거고, 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관역, 화살을 쏠 때 관역에다가 맞추잖아요. 그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미싱 어 타켓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역한 게 죄고, 또한 악을 행하는 게 죄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청종하지 않는 것이 죄고, 교만한 것,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 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왕들의 율례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왕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본주의, 자기 정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그 인본주의적인 것을 따랐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을 따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그 문화에 젖어 들어간 그런 관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의 땅에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반대로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세속 문화에 젖어서 세속 사람들과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방 사람들의 귀를 행했다. 이방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나 세속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 했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것.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패턴에 따라서 그 세속화된 삶을 살지 말라라고 경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지자들의 예언 경고를 무시했어요. 선지자 선견자들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이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그 말씀을 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배척하고 불신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에 죄를 보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는 이들이 도대체 회복될 이 회개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의의 백성이 죄의 종으로 변질되고 타락해서 오랜 기간, 북이스라엘이 한 208년, 210년간 지속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결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사망이 되는 거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의의 종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725년 내지 724년 기원전입니다.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5세 왕이 이게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 사마리아를 포위했다고 했어요. 3년간 포위했고, 그 다음에 722년에 그의 후계자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함락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떤 분은 이 살만 에셀이 5세가 멸망했다 그러는데, 포위하고 거의 멸망 직전까지 이른 거는 살만 5세가 했는데 722년에 살만 5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멸망한 거는 아마도 그의 후계자인 우리 사르곤 2세가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파괴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추방, 특히 귀족들이나 유능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추방을 하고, 또한 다른 정복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돼서 그들의 피가 혼혈이 되어서 나중에 그 유다에서도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종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개로 여겼다, 이렇게 경멸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탐욕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신앙이 변질되는 것. 신앙이 변질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혼합주의와 세속화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도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과 우리 여기 세속주의의 가치관이 충돌을 하게 되고, 결국 그 결과는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하고
혼합주의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 그리고 세속화는 우리가 유사 종교죠. 유사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러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된 결과는 어떻게 되냐? 불신에 이르게 되고 사회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불의를 저지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결국 심판에 따라서 파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요 그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은 바알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 우가리 문서나 이 고대 문서에서도 바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우선 간략하게 기본 개념이 뭔지 이 우상 그 신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의 근동에 이런 우상 신들은 이 지역 신이에요. 지역 신이고 그 주특기가 있어요. 자기 특징이. 왜냐 이거는 하나의 또 허구고 우리가 만들어진 그런 신들이기 때문에 또 이들 얘기도 때로는 서로 지역에 따라서 문서에 따라 서로 충돌하고 이런 혼동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대략 주요한 것만 살펴보면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롤드, 주인이라는 거, 소유주, 남편이라는 거. 이는 풍요, 부, 물질이죠. 그래서 물신주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 그죠?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신이라 물질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바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영하고 풍요하고 그래서 근데 이 바알은 하나님과 대적적인 대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바알을 숭배했느냐라는 건 바알이 아까 말씀한 대로 드린 대로 가나안과 페니키아의 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짐으로써 농경의 주신이 이 그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즉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시대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미 왕정 시대 이전에 사사기 시대부터 이들은 그 가나안의 문화 우상인 그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사사기 때 보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기드온인데 사사기 6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 기드온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우리가 아주 그 므낫세라는 작은 집하고 그 자기 가문도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귀 쓰임을 받은 인물입니다.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 샬롬을 하고 그 다음에 6장 25절부터 얘기하죠. 너희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거는 이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 제단하고 그 아세라 나무로 기둥을 만들었는데 그걸 찍어다가 있고 거기에 소를 7년 된 둘째 소를 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그 밤에 낮에는 또 두려우니까 그 밤에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그걸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상을 다 그 처리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이들이 이제 찾은 거예요. 이 범인이 누구냐? 바로 그 아버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기드온의 이름을 뭘로 별명을 주어졌느냐? 여룻바알이라고 한 거예요. 이 얘기는 여룻바알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 바알이 다툴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 will contend가 되고 또 let Baal contend.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바알이 진짜 그냥 헛된 우상이 아니라 진짜 신이면은 당연히 이 바알을 기드온이 다 그 제단을 헐고 그 아세라 목상도 찍어서 없애버리고 그걸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이 번제를 드리고 송아지를 다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당연히 진노해서 벌을 줘야 되는데 그럴 것이라는 거 두고 보자 이거예요. 진짜 신이면은 효력이 있는 신이면은 자기를 해를 끼친 이 기드온을 가만히 안 두고 당장 징계를 해서 벌을 내려서 기드온을 죽게 할 거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오히려 기드온이 멀쩡하고 오히려 더 큰 일을 하고 미디안을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꼼짝 못하게서 억압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는데 그 미디안을 물리친 승리를 거꾸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대적으로 이 바알 우상을 온 이스라엘에 퍼뜨리고 그렇게 한 것은 누구냐? 우리가 숭배에 빠지게 한 사람은 바로 아합 왕. 지난번에 이스라엘 7대 아합 왕 때 가장 널리 이 바알 숭배가 국가의 국교가 될 정도로 널리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성 신으로서는 아세라와 아스다롯이 있고 또 아낫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또한 나중에 부인이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스다롯도 그렇고 아낫도 그렇고 그래서 이들은 다산이에요. 많이 농경 시대에는 그저 가축도 그렇고 이런 수확도 그렇고 풍성하게 많은 것을 이 사람도 그렇고 많이 낳는 거 그 노동력 인력이 더 필요한 거니까 다산, 풍요, 번성을 얘기하고 이들은 감정, 사랑, 감정, 쾌락, 전쟁, 성적인 타락, 윤례의 파괴를 갖고 오는 게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바알 신은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인간이 좋아하는 취해오는 물신, 돈, 풍요, 번영, 번성 이런 거를 뜻한다고 보면은 여신이죠. 여신이 아세라나 아스타롯이나 아낫은 이런 어떤 성적인 타락, 쾌락, 윤리가 허물어지는 도덕이 망가지는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우상이 이 금송아지인데 요건 약간 결이 달라요. 우리가 금송아지의 이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거는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길어지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이 출애굽기 32장에 뭐라고 했냐면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이걸? 이 백성들이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분은 바로 주체 리더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존재시니까 그 보이는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사람 모세다.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사람은 보이니까 형상화시킨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여기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가나안에 무슨 다른 아까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것을 또한 대변하는 우리 모세도 안 보이니까 그들을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 탐욕을 자기 두려움을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시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거꾸로 우상은 사람이 만든 하나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의 형상을 만드는데 그 신의 형상은 이집트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겪었고 봐왔던 그 아피스 황소상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나중에 금고리를 빼서 갖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금고리를 다 빼가지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그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리 유사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이 십계명에서도 제1계명 이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죠. 응? 그리고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2계명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2계명을 어겼죠.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런데 이 우상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들이 금고리도 누가 어디서 얻었겠어요? 애굽을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게끔 하신 것이죠. 그럼 그것을 갖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그것이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물질, 나의 달란트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하는 데 사용을 해야지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하면은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우상을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그러고 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런 거. 뛰놀더라는 근데 그 히브리 말로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웃다는 거예요. 이 이방들이 놓고는 아까도 거의 이 바알을 섬길 때나 이방인들은 아까도 자기의 풍요, 번성하고 그 성적인 타락하고 같이 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은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쓰신 그 십계명을 던져서 분노해서 파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게 이게 바로 금송아지다. 그리고 이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이때는 처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죠. 그 이전에는 우리 성전이 없어가지고 해막에서 지냈는데 이때는 보통 높은 곳 산당에서 이 바알 숭배를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도 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왜 드렸냐? 거기는 그때는 솔로몬이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산당 제단에서 바알도 섬기고 때로는 바알과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이러한 혼합적인 제사 형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은 오랫동안 그 지역 사회에 토착 그 신앙화를 한 하나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우상들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 신은 엘이라고 해요. 가나안의 최고 우두머리 신이 잘 활동을 하지 않는데 이름이 엘이에요. 근데 엘이 우리가 여기 하나님도 이름을 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같은 그 용어는 차용을 해가지고 똑같은 용어를 쓸진 몰라도 그러나 히브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엘 하나님하고 그 이름 가나안의 최고 우두머리 신인 엘하고는 그 의미와 정체성과 존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바알의 부인이 여럿이 있는 거예요. 이 설화에도 설왕설래를 해요. 다 신화에 나오는 얘기가 원래는 보통 보면은 아낫이다. 근데 아낫이 이게 그 바알의 그 자기 누이라고 해요. 누이인데 나중에 이제 부인이 되고 아낫은 보통 사랑과 전쟁과의 그 여신이다. 그 다음에 이 성적인 그런 여신이다 이렇게 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도 이 아낫도 악독한 그 아주 그런 여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그게 죽었을 때 그 바알의 시체를 안고 흙고 그래서 바알한테 이 대적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것이 바로 이 아낫이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은 이 주로 번영과 기후를 관장하는 신이 돼서 폭풍우, 구름, 비, 이슬을 이렇게 내려서 땅을 비옥해 해서 풍요케 하는 그리고 이제 천둥과 번개를 무기로 하고 이 바알의 심벌도 황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잘 우리가 살폈지만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을 하잖아요. 과연 이 제단을 차려놓고 과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단을 재물을 다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인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하자. 그래서 대결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온종일에도 바알 신의 섬기자 450명이 뛰놀고 막 그들이 자해를 하고 그렇게 온종일 소리 높여 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상은 사람이 자기 탐욕을 본능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 한 명인 450대 1이죠.
바알 선지자 450하고 엘리야 1명하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를 다 태우고 그 제단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서 마르게 하고 심지어는 돌과 흙까지 다 태웠다고 그래서 정말로 과연 능력의 실질적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은 바로 이 갈멜산 대결에서 입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은 호위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고, 그리고 이 아까 기도원 여룻바알은 말씀을 드렸고, 그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렇게 그걸 파괴했음으로도 불구하고 이 바알은 아무런 그 보복과 행위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우상에 불과하는 거니까 그렇게 돼. 근데 이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특징에는 뭐냐면 이 제사장과 성별된 또 남녀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뭐냐면 성별된 남녀, 구별된 남녀는 바로 신전에 거하는 창기들인 거예요. 이 창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알 우상을 숭배할 때는 애도 의식을 해요. 아까 바알이 죽었을 때 자기의 누이자 아내인 아낫이 그거를 슬퍼 애도하고 그러면서 그 눈물이 떨어져가 우가리 문서 얘기 신화 얘기예요. 실제가 아니라 신화의 그 토판에 우가리 지역에서 발견된 그 오래된 토판에 그걸 보면 그런 이제 신화 얘기가 써 있는데 그것을 벌써 눈물이 바알은 떨었을 때 바알이 부활을 했다. 그래서 이들은 의식을 할 때 애도 의식을 하고 매임 아까 그 번성 다산을 위해서 남녀가 함께 혼음을 하는 이러한 것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제사에 참석한 다른 일반 사람들까지 같이 휩쓸려 가지고 같이 그룹으로 그런 혼음을 하는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들의 말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했다. 그런데 이것은 우상은 바로 인간의 본능, 풍요와 쾌락을 잘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종교적인 의식까지 합해져서 결국 문화와 종교가 결합하기 때문에 이 우상을 근절하기가 인간의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종교, 문화, 경제가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거기에 또 야훼 하나님의 그 신앙까지 같이 혼합이 돼서 결탁하게 되고 이게 혼탁하게 돼서 이것이 바로 우리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는 우리 신들의 엘이 최고 우두머리 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엘의 아들 바알인데 이 아세라는 신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엘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또 바알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우상들은 허구고 이 지어낸 거짓이기 때문에 이것이 윤리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도 됐다, 아낫도 됐다, 그 다음에 아스타로도 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라는 꼭 바알 신전에 그 옆에 이 식물의 신이에요. 나무의 신이고, 그래서 그 옆에서 같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산의 종교의식, 성적인 방종과 결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낫이 또 아까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아스타롯이 곡식과 가축, 그러니까 바알하고 이 여신은 서로 보완관계가 되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와 기후를 관장하는 신이다 그러면 이 땅에 곡식과 가축의 번성함을 나타난 것은
아스타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감정 쾌락, 전쟁 풍요를 주고 뭐 그러한 거 같이 연합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아까도 고대 근동의 신들은 우상들은 어떻게 됐느냐? 지역신이고 또 그러고 나서 자기의 주특기 그 능력이 제한된 거예요. 근데 야훼 하나님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느 지역에만 이스라엘에만 거하신 하나님이라 만유에 창조해 주시고 만유에 거하시는 그 무소부재하신 없는 것이 어디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신 이런 신들은 자기의 주특기만 발휘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와 관계없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게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45장 7절에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죄는 아까 금송아지 하고 같이 결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6월절을 지내고 우리 77절도 지내고 우리 초막절도 지내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면 왕래가 돼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정권이 불리하겠다 하니까는 그 단과 베델에 그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예비하게 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또 원래는 제사장은 레위인만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일반 평민 중에서도 뽑아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절기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그 수장절 7월 15일 그거를 옮겨가지고 초막절, 수장절 우리 그렇게 부르죠. 장막절. 근데 그거를 한 달 미뤄가지고 8월 15일로 자기 절기도 비슷하게 막 바꾸고 이렇게 다른 우상들과의 종교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으로 방하게 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는 그 후에 있는 19 북이스라엘 왕이 모두가 다 그 죄를 따라 했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죄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 변질된 신앙이고 타협하는 신앙이고 편의주의, 대체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이 유사 기독교 세속화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사 기독교 세속화 금송아지하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가 결국 변질되고 파멸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결론을 보면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면은 순전하고 온전한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더 영생의 복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바로 실질적으로 영원한 풍요와 정결함을 주시는 그 유일하신 분이고 그 야훼 하나님께 바로 생명과 지혜의 원천이 있고 그 다른 우상은 파멸과 사망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요절 쭉 드렸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에베소서 5장 5절에 뭐냐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그죠? 더러운 자, 이건 뭐 혼합주의죠. 예? 그 다음에 탐하는 자, 탐욕,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낸 자는 멸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의 24절, 25절, 27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 우상이죠. 그들을 가나안의 우상들을 경배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도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주상을 붙이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요. 그래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상을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상은 그것을 했을 때 아무런 방어와 그런 보복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버리고 아까 번성한다 다산 이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는 자가 없는 이 다산의 복도 야훼 하나님이 주시고 날수를 채운다. 이 장수의 복도 야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우상을 섬기면 오히려 너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희는 나를 비겨서라는 함께라는 거예요. 액트라고 히브리 말인데 함께 은으로와 금으로 너희를 위해서 신들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 토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해라. 기념하는 건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카르 기억하게 해가. 그러면은 내가 내게 임해서 모든 복을 주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가미하는 게 아니라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그러면 부정하게 된다 이거.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내리신 거 쓰면 되지 인간적으로 그거를 인위적으로 그거를 왜곡하거나 더 붙이거나 더 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한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나타내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이 있고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 속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나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고 마지막 한 절 보면 로마서 1장 21절 23절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아까도 허망하여진다 라는 거죠. 헤벨 이렇게 할 때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진 거죠. 밝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uncorruptible God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늘 새롭게 유지가 되지만 그 영광을 썩어질 것. 그런 부패한 그러한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일입니까?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여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저희가 기뻐 섬기며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케 하시고 탐욕과 자기 중심성 또 이런 쾌락 또 자기의 이득만을 위하는 그 모든 세상적인 세속적이고 또한 혼합주의적인 이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한 마음으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를 따름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